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부터 39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일단 사도행전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두 부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공동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무엇이 생각이 되시느냐. 근데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잡힌 개념이나 통념이 성경적이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성경적이긴 해도 성경적인 부분 일부분만을 갖고 온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의 정의로 자리 잡게 되어진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셀 모임하고 뭐 교회 활동이나 봉사, 그죠? 딱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딱 그 정도에서 국한 지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과 믿음은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활동들에 영향을 미치고 엮여 있다는 겁니다. 모든 활동이에요. 모든 활동. 특히나 이 먹고 사는 일,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자기의 생업, 이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깊숙이 엮여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먹고 사는 일은 현실이니 뭐 신앙 따로 직업 따로 이러한 따로 국밥 구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두 구절을 보면은요, 이 신앙 공동체라는 거, 신앙 공동체라는 게 결국은 어떤 경제 공동체구나, 어떤 경제 공동체를 포함하는 의미가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경제 공동체가 실패 사례가 많고 무슨 이단같이 돼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지만은 명백하게 뭐 이단이 된 뭐 있지 않습니까? 뭐 통일교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한농복구회인가? 그 완전히 그 교주가 정신병자던데 뭐 그런 사례들을 봐서 우리가 그런 거지. 여러분, 바르게 되어진 어떤 그런 신앙 공동체, 그런데 이 경제 공동체를 포함하는 의미, 이게 원래 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읽어드렸던 이 왼쪽에 바울은 두 번째 줄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구절과요, 오른쪽에 또 보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구절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신앙 공동체를요, 경제 공동체로도 이 두 특성을 더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로만 귀결된 사례들이 대부분이죠. 한쪽은 경제 공동체의 영역을 아예 도외시해버리고 신앙, 예배, 믿음, 사역으로만 가든지, 아니면 두 개를 엮기는 했는데 뭐 지도자가 완전 모두 이단, 사이비 교주가 돼버린 이런 케이스든지. 문득 그 은혜로 교회인가가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뭐 고발 프로에서 보셨습니까? 여자 목사, 무슨 신머시기 여자 목사가, 목사라고 할 수도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여자분이 막 성도들 따귀 때리는 모습에 막 방송을 탔었죠. 그리고 뭐 박명호인가 하는 어떤 진짜 정말 희한한 사람 떠올립니다. 그리고 뭐 통일교도 그렇고요. 신앙과 경제를 하나로 엮기는 했는데, 그러나 그게 적지 않은 경우에 노동력 착취랑 학대 구조가 발생하는 일들이 있죠.
둘 중에 그 어느 쪽도 아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신앙과 경제를 완전히 배제시켜 버려 가지고 그냥 신앙 공동체로만 모양을 유지하는 거. 뭐 신앙, 예배, 믿음, 사역 딱 여기까지만. 근데 두 번째는 신앙에다가 경제적인 공동체 요소를 더하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하나로 교회라든지 뭐 한농복고회라든지 통일교 이러한 사례. 이 둘 중에 어느 쪽도 아닌, 그 어느 쪽도 아닌, 그러나 건강하게 오늘 구절에 기록된 신앙과 경제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는 대목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구절을 생각해 볼 때요. 이때 당시에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뭐 함께 일하는 무언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그게 밭농사를 같이 짓는 건지 농장에서 동물을 키우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자세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무언가 일을 하는 어떠한 그런 업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함께 일하러 갈 때 마가는 가지 않았고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다는 겁니다. 진짜 대판 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요, 이 마가는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음이 틀림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갔죠. 그죠?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집이 120명을 수용을 해도 이게 굉장히 큰 건데 방 하나에 120명을 방 하나에서 120명이 수용 가능했다면은 마가가 사는 집은 한 수백 명에서 좀 무리하게 이야기를 하면 한 1000명 가까이도 수용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뭐 사실 알 수 없어요. 성경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백 명 수용은 분명 가능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가라는 인물이요. 이 마가라는 인물이 활동하던 시대는요. 옛날입니다. 현재의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은요. 한참 옛날, 수천 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고대 시대로 가면 갈수록 신분과 부의 이동이 훨씬 더 없다는 거 아십니까? 예, 신분의 이동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노비로 태어나면은 노비로 살다가 노비를 낳고 노비로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고대 시대에 어떠한 사람이 왕이 되고 싶다.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자기 아빠가 왕이어야 돼요. 자기 아빠는 왕인데 엄마가 다른 애들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왕권 가지고 가족끼리도 박터지게 경쟁을 하죠. 만약에 자기 아버지가 왕이 아닌데 나는 왕이 되겠다. 그게 이제 왕이 귀에 들려가면은요 3대가 산채로 파묻히고 그랬던 시대가 고대입니다. 근데 이 신분뿐만이 아니고 부의 이동도 이 고대로 가면 갈수록 부의 이동이 훨씬 더 없었다라는 거죠. 뭐겠어요? 내가 부자가 되려면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야 돼요. 부잣집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신분 사다리의 계층 이동이 고대로 가면 갈수록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마가의 시대, 그러니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기준에서 볼 때는요. 훨씬 더 격차의 이동, 부의 이동, 신분의 이동이 없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언젠가 버지니아의 어떤 기도원을 가보았습니다. 자신이 살던 가정집을 그냥 기도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었죠. 지하에 방이 3개가 있었나 싶었는데 이 방 하나에 한 60명에서 70명이 잘 수 있게끔 시설이 다 돼 있었어요. 그런 침대 같은 거를 따다다닥 붙여가지고 진짜 60명에서 70명이 그 침대에서 잘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를 그렇게 만들어 놨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이 지하 1층, 지상 2층이었는데 지상 2층을 다 둘러보는데 진짜 몇십 분이 걸렸었습니다.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이 있고 마당이 덩그러니 있는데 이 마당이 2에이커입니다. 2에이커. 이거 평으로 계산하면은요, 이게 2448평이에요. 마당이 2448평이요. 축구장 2개보다 더 큰 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에 뭐가 있냐면 마구간이 있더라는 거죠. 집주인에게서 이 땅 말고 저 위로 이제
2에이커 혹은 3에이커 정도를 더 구입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실례지만 뭐 하시는 분이시냐, 아니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해서 돈을 얼마를 벌었길래 이런 집을 사고 또 그런 자기 집을 기도원으로 내놓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가지고 돈을 저렇게 버나, 이게 좀 궁금해지더라라는 것이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이분이 백인 남편과 결혼을 해서, 여러분 그 킹크랩 있잖아요. 큰 이 대게 같은 거, 이제 킹크랩을 잡아서 미국 전역에다가 납품하는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들어보았을 때 둘이 당대에 일으킨 것으로 보이진 않았고, 원래 이제 남편 쪽이 이 일을 쭉 해오다가 뭐 집안 패밀리 비즈니스였을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쭉 해오다가 이제 그 남편이 이제 한국분, 제가 물어본 그 여자분 자매님, 결혼을 하고 이 일에 이제 합류하게 되어서 같이 일을 하다가 남편이 죽고 자신이 이 비즈니스를 운영해 오고 있는 뭐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번뜩 이제 이해가 되더라라는 것이었죠. 왜 마가가 일하러 가지 않았는지가 딱 이해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함께 일하러 가는 일이 무슨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가의 시각에서는 야, 저 일을 하는 것보다 내 일을 하면은 돈을 더 버는데 싶으면, 여러분 같으면 그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시급 50불 받는 일이 있는데 시급 10불 받는 일을 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시급 10불 받는 일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사실이 그렇잖아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마가가 일 가는 것을 째버릴 때 나름 곤란한 부분들이 많았을 듯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만 이제 물어보고 따질 수 있잖아요. 왜 쟤는 같이 일하러 가지 않느냐? 야, 쟤는 부자라서 그러냐? 당신은 우리를 차별하느냐? 너 마가한테 무슨 촌지라도 받았냐? 무슨 떡고물이라도 너한테 떨어졌냐? 이렇게 따져 들거나 묻는 사람들이 생겼으면은요, 참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참 이게 난처하고 곤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성격에 저런 질문들에게 시달리면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마가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킹크랩 비즈니스 하시는 분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자기 비즈니스를 하면은 시급을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시급 최저 시급 받는 일을 해라, 가서 밭농사 하는데 노동력 동원되라, 그거 하겠습니까? 나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고 싶어 했는데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가를 데려가면 선교 여행이 즐거운 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PPT로는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로 말미암아서 볼 때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었고 또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돈을 여러분 적재적소에 잘 써버릇하는 것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돈이 그냥 많기만 해서, 잘 벌기만 해서 저게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돈을 잘 벌지만은 부자 거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자 거지들도 상당히 많아요. 잘 벌기만 하는 게 된다고 해서 적재적소에 또 돈을 규모 있게 잘 쓰는 것이 저절로 되느냐,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아마 이런 것들이 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뭔가 이 마가와 죽이 좀 잘 맞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 선교 여행이 이게 얼마나, 또 이때는 교통이 그렇게 발달한 시대도 아닌데 얼마나 오래 걸리고 필요한 일도 많고 그래요. 근데 마가가 돈도 좀 쓰면서 좋은 것도 먹고 좋은 데서 자고 그러면은 이제 바나바도 그런 걸 좀 즐기고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니는 게 그런 면에서도 좋았을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서
결국 둘이 대판 싸우고 나중에 화해를 뭐 했거나 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가는 과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집트의 콥틱 교도들은요, 지금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죠. 이게 마가의 사역적 열매입니다. 속된 말로 이집트에서 영적인 초대박을 터트린 것이죠. 그게 이제 마가 형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구성원들에게 직업 교육을 시키든 아니면 공동으로 같이 일할 수 있는 어떤 뭐 비즈니스가 있든 어떠한 모델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신앙을 신앙으로만 가두고 국한시켜버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성경에 기록된 공동체와는 맥락을 달리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이라는 것을 표방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진짜 공동체에서는 멀리 가버린 구조, 이러한 것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쌓였기에 지금의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정말 자세히 뜯어다 보면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공동체가 성경에 기록된 공동체랑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구절 두 군데만 보더라도 신앙 공동체가 경제 공동체였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즘 시대에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신앙 공동체를 경제 공동체로 편입시키지 않은, 경제 공동체와는 따로 노는 구조로 가서 그냥 신앙 공동체라고 하면 예배와 신앙과 믿음과 그리고 뭐 어떤 교회 활동, 교회 봉사, 교회 헌신, 이 정도 수준, 사역적인 수준에서만 머물거나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구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신앙과 경제 공동체를 하나로 엮긴 했는데 무언가의 오류 때문에 시사방송에 고발 프로에 나오게 되어지고 교주가 등장을 하고 결국은 사람들의 인권과 노동력이 착취되어지는 구조.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는 우리 모두는 그 둘 중에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신앙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경제 공동체를 포함하는 그러한 건강한 맥락과 구조에서의 이해가, 개념이, 분별이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 한 분 빠짐없이 정말로 이상에 가까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실사판 천국에 근접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게 하시고 먼저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공동체 구성원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변모되어져 가며 더욱더 세워져 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